예수님께서의 메시아 사역을 성전 안에서 사회적으로 선언하시는 장면들을 저희가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을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만 이제 이루어질 성전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이 땅의 회복에 대한 주의 간절한 마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과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깊이 나누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빠져나오셔서 감람산에 앉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
그럼 이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것은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 진정한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권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정신인 성전을 떠나서 이제 감람산 앞에서 앉으셔서 성전을 마주대하시는, 대면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뿌리부터 마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다시 기억하게 할 만큼 성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으로 지켜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순종과 다른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전파해야 될 본래의 뜻을 저버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 같은 그들을 심판하셨었죠. 그의 상징이 바로 뿌리가 마른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것, 이제 성전을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사실은 세 가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교의 본질인 율법보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3일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에 대한 선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성전을 쌓고 있다면 그것 또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사역의 경험들, 나의 헌신의 내용들, 나의 봉사의 영향력들, 그것 또한 성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내고 했느냐의 그러한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궁금증은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예수께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증표나 사인으로 미혹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종말론적인 각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과 이단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죠. 그래야지 자기의 말을 듣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너희가 죄로 용서를 받고 영생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믿음의 고백을 하라. 각성하라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그 일이 일어날 때의 구체적인 현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도 자신이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첫 번째 다뤘던 것은 1972년 6월 19일자 미국 타임즈에 보게 되면 잡신주의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려는 것이죠. 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말세에 많은 나라에서 혁명과 내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3절 4절에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당시에도 그 시대에도 네로가 죽은 뒤에 1년 사이에 로마에서 3명의 황제가 구테타를 통해서 죽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소말리아, 루안다, 쿠르드, 코소보, 알메니아, 이스라엘의 내전처럼 곳곳에서 사실 국가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지진과 기근이 있어 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이 당시에도 클라디우스 시대나 네로 시대에서도 많은 내란과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AD 61년, 62년에 보게 되면 라우디게 지역과 또한 폼페이 지역에서 많은 큰 지진들이 있어서 하룻밤 사이에 120개의 도시들이 파괴되어지는 엄청난 재난들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입니다. 또한 타임즈에 보게 되면 16세기에는 지진들이 25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20세기에는 2250여 번의 지진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는 걸 보면 성경 말씀대로 점점 재난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 지구상의 65%가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20%는 하루의 음식을 걱정해야 되는 기근에 빠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세상이 탐욕과 물질주의로 죄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섬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순결하며 거룩하고 정직하게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후의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대와 개인의 삶의 사명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져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돌보며 사랑하고 맡겨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뒤를 이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